이 말씀을 잠깐 나누기 위해서 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미국에 보면 우리 그 코트 안에서 늘 살고 있죠. 영적인 세계는 항상 코트 안이라는 겁니다. 법정 안이라는 거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변론하시는 이가 계십니다. 우리를 송사하는 자가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영적인 법정에서 늘 하나님과의 소통하며 그에게 간구하며 그가 판단하시는 그런 영적인 법정인 것입니다. 자, 미국에 여러 사람들이 오겠죠.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겠고 합법으로 들어온 자가 있겠습니다.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고 합법적인 신분이 없어서 불법 체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사람들은요, 항상 법적인 권리를 요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감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시위하면서 뭐 이런 거 해달라 저런 거 해달라 불쌍히 여기달라라고 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법대로 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티와나에서 샌디에고로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버스 타고 오다가 거기 불법 체류자들이 다수라고 해서 국경 수비대에게 걸려서 두들겨 맞을 때 자기가 미국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한다면 얼마나 서글플지 모릅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불의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맞으면서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그렇죠? 살살 때려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는 히스패닉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다 불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합법적인 미국 시민권이라고 한다면 아니 말로요 변호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내가 합법적으로 세 통의 전화를 쓸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할 것입니다. 누가 나를 때리는 자에게 그 사람의 이름을 물으며 소속을 물으며 변호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당히 가까운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말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들을 다 너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친구를 맺은다고 한다면 굉장히 사이가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즐거워하고 늘 기도하며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과 친구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요? 안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요, 광대한 나라입니다. 세상의 법은 그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좀 카피하거나 따라가거나 흉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법대로 역사가 되는 나라입니다. 내가 만약에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필요하면 DMV에 가서 그렇죠? 합법적으로 뭐 하고 기다리면 DMV가 날라옵니다. 영주권이 필요한 자는 이민국에 가서 이민국에 요구하는 서류와 합법적인 것을 제시하고 기다리면 영주권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날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배가 고파, 차가 없어, 집이 없어, 옷 입을 것이 없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백악관으로 달려가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을 부르짖으며 울며 불며 감정에 호소하는 자들이 오늘날의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권리가 없는 것처럼 불법 체류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가 얼마나 서글프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서 돌아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주시기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지신 것을 우리 스스로가 허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벗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곁에 늘 머물며 기도 늘 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며 주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며, 그렇죠, 거룩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친구가 되어지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믿음의 법칙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여 우리가 그 필요한 것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됨을 인하여 역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친구가 와갖고 밤에 와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벗이 여행 중인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내가 일어나서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하나님의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게 참 서글픈 게 뭐냐면요, 한국 성경 번역이 좀 뭐랄까 때에 따라, 그렇죠, 굉장히 뭐랄까 종교적으로 치우쳐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나데이아라는 헬라어죠. 아나데이아라고 하는 뜻은요, 간청한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간청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애골복골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요구하는 것이 간청함입니다. 그러나 성경책 원어를 보면요, 아나데이아라는 단어는 담대하다라는 뜻입니다. 뻔뻔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shameless, hence, persistent,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shameless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without regard to time, 시간에 관계없다. 이때는 잘 시간, 이때는 뭐 구할 시간, 이때는 아침 시간, 자, 이런 것에 관계없이 구한다. 자,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종교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젯밤에 와이프랑 싸우든 친구랑 뭐랄까 불편한 관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담대하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회개해야죠. 자, 그러나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에게 나의 필요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청한, 애골복골 한다는 뜻이 전혀 없죠. Amplified Bible Translation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I'll tell you, 내가 얘기하노라. Even though he would not get up and give him anything just because he is his friend. 그가 친구라고 할지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일어나지 않고 그것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거 영어 성경책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됨, 내가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모자를 흔든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과는 이 다른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같게 살려고 한다면 내가 배우지 않아, 기호와 언어로 배우지 않는 영감적으로 내가 깨닫게 그의 깊은 속뜻을 이해하며 내가 알지 못한 것을 알게 하시며, 그렇죠, 다가올 장래에 대하여 늘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이 담대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책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Yet because of his persistent, 멈추지 않는다, and boldness, 담대함 때문에 he will get up, 그가 일어나서 give him whatever he wants,
그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간에 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왜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까? 그것은 내가 담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자, 밤에, 그 늦은 밤에 12시가 넘어서 잠잠한 그 집에, 불이 다 꺼진 집에 친구가 찾아옵니다. 버치여, 내게 친구가 왔는데, 버치 왔는데 내가 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내게 빵 3조각만 주시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의 모습은요, 문들을 두드리면서 안달복달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면서 문에 손톱 자국을 내면서 애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 문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보게 내게 빵 3쪽만 주시겠라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담대하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일어나 내게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혹여나 내가 너무 늦게 와서 이 사람이 듣지 않을까? 내가 혹시 만약에 내가 경건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내게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두드렸으니 그는 반드시 일어나 내가 요구하는 것을 주실 거야 라고 하며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자입니다. 자, 그 담대함 때문에 반드시 그는 그가 요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 성경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자, 성경책에는요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 응답이 안 됐어. 그러면 얘기하죠. 당신이 구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아닐까요? 헛되게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아닐까요? 자,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이 정욕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내가 그것이 잘못 구한 것보다는요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얻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성경책에는요 수없이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그 위에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9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르리라.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으니라.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고 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하나님 대로 못 구해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옛날에 그죠 이스라엘에 아사왕이라고 있습니다. 아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늘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가 말년에 발에 병이 들어 죽었다라고 성경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병에 들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이 들었으면 마땅히 하나님께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데 불구하고 아무리 평생을 하나님께 선하게 살아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온 그죠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사는 죽을 때 발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되리심이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 구할까요? 이 사람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바 자녀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인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가 들으신다는 것. 그가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께 그렇죠,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소유한 자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혹시나 내가 이렇게 여러 번 구하고 오랜 시간을 기하면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눈물과 콧물을 쏟아가면서 무릎을 꿇고 애걸복걸하며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얘기하고 금식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인하여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요, 내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들으실 수밖에 없는 것은 담대함이라는 거죠. 내가 구했으니 그는 반드시 일어나 나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반드시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담대인 것을 여러분 깨닫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삶 가운데에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나게 하시며 가르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여 주께 구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주여,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주관자 되시며 다스리시는 자인 것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면서 이 모든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하늘에 계신